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그 퐁디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 지배를 같이 받았었고 나중에 이제 전쟁으로 프랑스가 이제 다 후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영국이 오랫동안 인도를 지배했을 때도 이 지역만 프랑스령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지역이죠. 그래서 프랑스풍의 그런 건물들이나 분위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의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라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돕고 계시는 지반스 목사님이나 무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문을 열어 주셔가지고 어느 때는 개교의 집회 같은 분위기, 또 어느 때는 목회자 연합의 어떤 분위기들로 지금 4군데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로 많이 은혜가 됐고요. 또 어떤 곳은 조금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라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안에서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은 목적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고 있지?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 그 과정에는 충실하지만 그걸 놓쳐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좀 이렇게 몰두하고 하는 부분들과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목적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하기 좋고 방황하기 좋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좋은 이때에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신앙의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 명확하게 결정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이 세계복음화 될 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능한 우리 살아있을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바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데 하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로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자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의 핏값으로 건진받은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하늘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땅의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유혹 너머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것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이게 좋은
제가 요번에도 한국 음식 때문에 좋은 용기를 가지고 왔어요. 뚜껑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암만 뚜껑이 좋고 그릇이 좋아도 자기 것이 맞아 들어가야지 이게 아구가 탁탁 맞습니다. 탁탁 잠길 때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뚜껑도 훌륭하고 그릇도 훌륭하지만 자기 것이 아니면 맞지를 않습니다. 암만 용을 써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지 못하면, 걸어가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부러운 일을 해도 남들이 잘 먹지 못하는 풍성한 음식을 먹거나 남들이 잘 가보지 못하는 좋은 곳을 가거나 좋은 것을 보거나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항상 답답함이 있고 어렵습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주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에 방향 맞추어졌을 때 다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을 두고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에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가진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신에 위가 있다는 거죠.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성령의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세 가지를 수식하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세 가지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기를 비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다.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열등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처럼 여겼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이 표현입니다. 없는 존재처럼 여겼다. 이게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되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종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이 하는 일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겸손입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외형,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죄가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잖아요. 우주의 창조자. 여러분, 저는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너무 광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주를 측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측량하는 그거 도구보다 확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게 얼마나 어떤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적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건물이 전 세계에 뭐 수백억 개 이상의 건물이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가 허공에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돌고 있어요.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너무나 정확한 시간과 너무나 정확한 기울기를 가지고 자전과 공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이 건물 하나도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얻은 이 건물이 아주 괜찮은 저택이더라고요. 너무 깔끔해요. 근데 이런 건물 하나도 어쩌다가 생겼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치열하게 치밀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재료를 구입해서 샀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상 알고 있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건물 하나도, 이 지구 위에 털 것만한 이 건물 하나도 누군가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갑자기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기가 막힌 어떤 원리 아니면 기가 막힌 규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우주의 창조주고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굳이 이럴까요? 인도에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만나시는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저분들 왜 저러지? 우리 복가교회 교회에 정말 중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왜 저럴까?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에게 복음만 얘기하고 왜 저럴까? 양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가 수십 년 해왔던 그 모든 수고보다 그 한 영혼의 구원이 훨씬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러할진데 이 복음이 이 확장되는 속도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장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까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도의 아이들이 저분 왜 저러지? 라고 할 법한 질문,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닥치고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믿음은 없습니다.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닥치고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냔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삭임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에 불타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건지셔야 되는데, 그는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냥 너 죄 없다 이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다시 제공해 준 겁니다. 이미 사실은 두 번이라고 하는 기회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 그게 끝인데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시 기회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당신을 들여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결국 죽기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죽음,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과, 그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셨다는 것과,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땅 밑으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실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애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의 구애를 계속 거절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불탄다, 이런 고통도 있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지옥의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이러시냐라고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셨냐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복종하셨냐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해가 될 만큼 저분이 좀 열등한 분 아니야? 성부 하나님은 뛰어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조금 더 열등한 분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건져내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데 성자를 내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해할 만큼.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이제 신학이 기독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독론의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하나님이야?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되신 거야? 그 인격에 있어서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야? 아니면 유사 본질이야? 그 인격 안에 이 두 본성이 있는 게 맞아?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아주 오랫동안, 두 인격이 있는 거야? 한 인격에 두 본성이 있는 거야? 많은 논의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올바르게 그분을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논의한 것이 신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냐?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위한 것인과 또 하나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하나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굉장히 신비인데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주하고 서로 간에 교통하신다. 서로 간에 의존하신다. 이런 어떤 설명도 있지만 또 존재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높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높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높이고 성부를 높이고 계속 이런 일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겸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겸손하자 그 얘기 정도로 하려고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분의 마음을 배우자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사모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이 이 말씀이 평생 우리 가운데 100% 성취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그대로 100%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는 우리가 이대로 100%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면 이런 본문을 볼 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우리들 중에 가장 이 본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비워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도 영적인 것이 조금 민감하게 되면 다른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양심이 조금 민감하면 그래도 남들보다 굳이 얘기하자면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더 돌아보고 더 좀 섬기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양심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글을 썼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방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이 3개만 있는 숙소를 라비 목사님이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 팀만 해도 지금 방이 3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국 팀만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라비 목사님이 가지고 있고 지반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무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고 또 라비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계속 라비 목사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젊은 형제가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방이 6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급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방 9개짜리가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어요. 다른 집의 시세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됐더라고요. 너무 저렴하다. 이래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캔슬하고 이렇게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이 됐어요. 예약이 확정이 됐어. 근데 이제 보면 이제 그걸 기입하라고 했어요. 이제 들어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기입하라 그래서 기입을 했습니다. 이름만 쓰면 되니까. 근데 칸이 9칸밖에 없어서 9개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광고 나오기를 9개 룸을 쓰는데 16명 쓸 수 있다. 이렇게 광고가 나와서
뭐 부담 없이 다 예약을 다 했고 그동안 저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에 가면 그냥 방 9개 주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보니까 9명이 예약했네. 근데 어른 7명에 아이 2명이 예약했네. 그럼 방 4개 줄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2명이라고 기입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방 4개 줄게라고 얘기하기를 무슨 말이냐. 집 전체 주기로 광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9명이잖아. 그럼 4개면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방 9개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거다. 이렇게 광고 낸 대로 해야지. 왜 이렇게 행동하냐. 이제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방 8개를 줄 수 있대요. 그런데 값을 2배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글을 썼어요. 너 왜 이러냐. 아니 네가 약속한 대로 방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9명 예약해놨고 13명 오네. 네가 사기친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16명까지는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9명 들어가든지 13명 들어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칸이 9칸밖에 없어서 기록했다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또 호의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좀 그럴까 해서 빨리 취소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인도에서 약간 이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게 됐는데 저렇게 양심이 없을 수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럴 수 있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반면에 양심이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상대방이 자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거나 아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막 힘들거든요. 양심이 깨어있으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민감해질수록 하나님 말씀 본문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아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디면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디다고 하는 생각들을 조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수혜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수혜자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자녀들 중에 단 한 명도 부모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하고 무관하냔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바로 그 주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한 번도 잘못을 범한 적이 없고 완벽하신 그분이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우주의 중심이 되신 그분이 하늘 궁정에 크신 사령관이셨던 그분이 하늘의 왕관과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셔서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모범 인간으로 인류의 선두에 서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또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침내 영원한 심판자로 오실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참 빛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꼭 집으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분하고 우리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좋은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좋은 얘기 듣는 것은 1이라고 하면 나쁜 얘기 듣는 것이 그것보다 10배, 100배는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 때마다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격이잖아. 그래서 특별히 아주머니들 그룹 모이면 말이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들 그룹에 모이면 말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말 많습니다. 전부 얘기한 걸 들어보면 전부 타인에 대한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에요. 계속 그가 하면서 둘이 친해지는 것 같아. 3명 친해지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 대한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막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 들을 때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내 목숨을 주면서 너를 건지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왜 우리 귓전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오스기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위대한 하강에 대한 얘기다. 위대한 내려오심에 대한 얘기다. 위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위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 얼마나 높아졌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고 너 얼마나 높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진실로 기독교를 이해했다고 하면 너는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냐? 나는 얼마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를 이해한 것이다라고 그 변증가가 얘기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식은, 내 생명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분의 생명을 대신 준 겁니다. 나를 부욕해 하게 하신 그분의 방법은 그분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비웠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졌고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 모자란 먼지 같은 존재,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조금 전에 그 복을 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 나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나의 일을 하자.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식상하게 얘기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 영원히 한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완전 무기라는 그분이 죄밖에 없고 결점밖에 없고 한계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되셔서 우리 인생을 그분이 끌고 가시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처럼 큰 말이 사실은 없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을 같이 살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고 그분이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신 것,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너 나처럼 살아, 나의 일을 네가 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든지 소명이라고 얘기하든지 비전이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역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도 너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 것 같네? 그럼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정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의 일을 하라, 나처럼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기쁨을 압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했고 앞으로 그러할 것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은 그렇지, 이게 인생이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길에서 벗어나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길로 걸어가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made himself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다라고 자기를 비우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시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이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이게 마음의 문제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결국 각각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각각이 이 마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제가 그래도 50몇 년 동안, 죄송합니다, 교회밥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문제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교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그렇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교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큰 문제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아랑곳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교회 문제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며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이며
나를 통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죄책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끝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늪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물음에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이고, 과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엄청난 지식의 양으로 우리가 차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진실로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복음이 정말로 내 것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이 점점 일어나게 됐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우리 열릴 것입니다. 해야 될 질문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무관한 얘기를 굳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 호소합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나처럼 살아야지. 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는 건 너도 해야지. 나 따라와야지.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그럴 능력이 못 되는데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고요. 예. 그래서 미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조금 그 길을 걸어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가성비가 훌륭해요. 조금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셈법. 오병이어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 줄 알고 무슨 축복을 받았는 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기회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를 비워야 됩니까?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 나같이 살아야지. 나 따라와야지. 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가지라. 무슨 마음인데요? 자기를 비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그 위대한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여서 우리 자기를 비우는, 나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선한 도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야, 너 나처럼 살아야지. 나 따라와야지. 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초청에 그 주님의 손 내미심에 우리도 손 내미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맨 앞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얼굴 뵙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종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도대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당신이 누구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감히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놀라운 초청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더욱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마치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선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